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으나 영상을 통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올바른 기도를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올바르게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며 세상에도 유익과 덕을 끼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기도의 세 번째 기원, 우리가 지금 주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주기도에서 하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대한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이제 막 읽었었고요. 이제는 소위를 문답 문 103번 문답을 함께 읽고 이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문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 103.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할 때마다 나눈 말씀이고 또 느끼는 거지만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셋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그 답을 잠깐만 화면에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여기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마음으로 우선 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를 마음, 기쁘게 자원해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하면 좋겠는데 하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거기 설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씀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렇게 설명한 거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이런 뜻이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도록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쉽게 이 세 번째 간구만 보고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문답에서는 하나님 뜻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뜻에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소리문답에 설명하잖아요. 이 설명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곳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5절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이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기자가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정말 기뻐하는데 하나님 꼭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통하는 이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20절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지금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를 설명해 준 얘기죠. 천사들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의 이제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서 천사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의 기도 26장 42절 아까 읽었는데 나중에 39절도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또 한번 나오니까 그때 또 읽기로 하고, 자,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눈 거지만 주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모범이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기도가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3개 나오잖아요. 이름, 나라, 뜻 이래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러면은 이 3가지가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3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또 3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은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된달까?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원이 이루어지려면은 두 번째 기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요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원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굳이 이렇게 좀 따져보면은, 인과관계 같은 걸 따져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역도 사실은 가능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처음 3기원,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처음 3기원,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뭐 정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쓰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랑과 거의 비슷한 것이지만 정리,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평화도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의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는데 감춰진 뜻, 나타난 뜻. 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요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건 우리들이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1년 후에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춰진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감춰진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춰진 뜻 혹은 계획 중에 포괄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온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계획. 그것도 포괄적인 흐름의 계획,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악한 세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일단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고 혹은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고 악한 세상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해 나가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으나 이 포괄적인 전체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예정론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다만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걸 우리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계시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계시 말고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계시. 개인적으로 뭐 영감을 주시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게 하시거나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이런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구체적인 계시,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계시, 환상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가 뭐냐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건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성경을 안 적어왔는데 뭐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말씀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냥 쉽게 신앙고백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세상에. 그래서 이루어졌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와 이미 일어난 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일어난 일을 보고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너는 모르고 지금은 지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 있거든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알고 싶다든지 그냥 호기심으로 알고 싶다든지 어떤 이유든지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어떤 방법을 쓸까요? 우상숭배적인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건데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점술 같은 거는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다른 방법으로 점을 치거나 무슨 뭘 하거나 어쨌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벌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때는 그런 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게 된 대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점치는 것 같은 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거를 다른 걸 통해서 알려고 하는 우상숭배적인 거를 이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책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무슨 정치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큰 사업을 하는 경제적인 권력자들이 의외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친다 그럴까, 역술가를 찾아간다 그럴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잘못된 위배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알려주시는 만큼 최대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경과 개인적인 계시 같은 계시와, 그리고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아는 것과 이런 걸 통해 아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미신적인 것이나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간구의 특징은 제가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의 이 기도의 뜻은 하나님 뜻 좀 이루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히려 여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뜻 이루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 이루어 가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기도는 계산적으로만 하자면 전혀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할 때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 하나님 통치 안 하십니까?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사탄이 움직이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과 좀 달라요. 하나님은 어차피 통치하세요. 임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 조금 폭이 좀 좁아지는데, 온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간구의 특징은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거의 강력하게 들어있고,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아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일어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읽는다고만 되는 건 아니죠.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읽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성경에서 다 알려준다는 거죠.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올바른 삶에 대한 모든 그 교훈을 준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온전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뜻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줍니다. 말씀을 배우면은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뜻을 알고 행할 능력도 생기고. 근데 그 모든 역사에 성령님께서 감동시키면서 이제 도우시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면 성경을 많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성경을 아는 것은요, 하나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이해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너 저 사람 알아? 이름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해야 되고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혹은 머리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잘 읽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동시에 많이 외워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놓으면은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많이 읽고 외울수록 성경 말씀이 필요할 때 더 많이 우리들에게 효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은 두 가지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 외우지 못해도 스토리를 많이 외우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면 다윗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쫙 알고 있는 것이 스토리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사사들, 성경의 많은 사건, 많은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많이 외우고 있을수록 문자적으로 외우지 못해도 스토리나 내용이나 원리나 이런 걸 많이 외우고 있으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절 한 절 문자적으로 외우는 거 있죠. 우리가 성구암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과 문구들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성경 내용은 알았는데 거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뜻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 사람이 내 전화번호가 숫자로 뭔지 들었어요.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진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걸 하고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거짓말로 알려준 거겠지. 괜히 전화할까 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전화번호를 자기가 외우고 있어도 그 전화번호라고 믿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전화하지 않을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이거 거짓말로 잘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엉터리 전화번호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믿어야지만 진리를 아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순종할 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믿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믿는 것을 꼭 순종해야만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할 뜻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줘봤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면 가르쳐 줄 마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열심히 교육시켜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라면 가르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성경 읽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해야 그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기본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잘 이해하고 많이 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간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선 성경과 관련해서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세 번째 간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춰진 뜻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찾아야 되지만 감춰진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춰진 뜻을 찾아야 되는데 감춰진 뜻은 모르잖아요. 감춰진 뜻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감춰진 이 뜻 안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고 계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가 모른다고 해도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난당하잖아요. 왜 고난당하는지 그 뜻이 지금 감춰져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완전히 신뢰하고 내가 지금 겪는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예를 드는 것이 훨씬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욥 있잖아요.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욥이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알죠. 욥기 42장까지 다 읽었으니까. 1장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서 욥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주고 욥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욥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고통만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욥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도 하나님은 오롯이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그냥 겸손히 다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욥이 고통을 두 번 받잖아요. 처음에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몸을 이제 고통을 받는데 첫 번째 이제 재산 잃어버렸을 때 욥이 고백한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의 이제 그 고백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욥은 고통 중에 나타나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아직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평소에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그것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난 감춰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갑자기 정말 유복한 집에서 사랑받고 자라던 청년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리고 노예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또 죄수가 되어버리고 유혹을 받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한 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뭐랄까요, 선하심, 그것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도 애굽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욥도 그 위대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때 아까 제가 점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점치거나 그거 말고 우연해서 찾으려고 해도 안 돼요. 우연한 거를 내가 조건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는 것을 내가 혼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가지고 우연에다 조건을 붙여서 찾으려고 하는 거. 제가 말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쏙 머리에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원의 양털 시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쓰시는데,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기도원은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한 말이 유명한 양털 시험이 있잖아요. 양털만 젖고 주인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못 믿어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양털만 마르고 주인 다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그대로 해주시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기도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임의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 연필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굴려서 뭐 번호 매기는 것처럼, 이래서 뭐가 나오면은 여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나오면 다른 곳에 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파란불이 연거푸 안 서고, 파란불이 연거푸 나서 안 서고 막 가르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가지고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내가 스스로 정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원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원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히 기도원에게 허락하신 은혜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게 지금 믿음 약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용기를 줘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도록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기도원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진리이거나 하나님의 항상 해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흉내내면서 하나님이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뜻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판단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런 식으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마 들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주신 선구를 찾는 일을 이제 뭐랄까 그런 걸 이제 즐겨하는 신앙생활에서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성경을 딱 펴서 눈에 탁 띄는 선구가 오늘 나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돌리다가 딱 펴면은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받는다고 이제 생각하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실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화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그걸 딱 했더니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가 가서 모며 죽으니라고 얘기해요. 그걸 딱 보니까 섬찟하잖아요. 나보고 모며 죽으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해서 탁 띄었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원래 이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와주라 그런 뜻인데 그 문장만 딱 읽으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나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돌려가지고 탁 폈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 배반해야 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속히 하라 그러니까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목매어 죽인 것을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제는 그걸 빨리 하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전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뭐랄까 좀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지 실제로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닌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초에 이렇게 성경신 예배 드릴 때 같을 때 그 축복 선고를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축복 선고를 받는 것을 제비뽑기처럼 해서 뽑아서 막 받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고는 원래 다 좋은 말씀들이니까 어떤 선고를 받아도 그것이 해로울 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제비뽑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옳은 방법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받는 선고가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좋은 말씀을 그냥 전해줘도 제비 뽑는 것과는 조금 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은 어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에다 내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임의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연에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인데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올바른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였구나. 그럼 나중에 깨닫는 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혹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원리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시청각 교육처럼 조금 더 마음에 좀 더 와닿는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혼자 생각하잖아요. 내가 혼자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내가 혼자 결정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저 사람을 돕는 게 혹은 돕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신앙 양심으로 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정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구를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갖다 붙여서 성구를 가지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너무 여러 가지 사건이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엉뚱한 것도 성경에서 어떤 성구를 고르면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성구에서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독단적인 성경 해석, 틀린 성경 해석이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찾는 것이지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서 성경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속에서 찾아나가는 것인데, 이때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게 성령님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나에게 주시는 적용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사건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힘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고, 실제로 결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계속되는 영적인 힘,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26장 42절을 읽었는데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예수님이 결국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힘을 얻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모습,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를 늘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토요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떤 생업을 가지는 게, 내가 어떤 생업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업도 좋고, 아니면은 입학이나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사랑과 선 이런 걸 찾겠죠. 그 다음에 만일에 일어난 일을 보려면은 나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 나는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았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성격이 이루어졌고, 혹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달란트는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 다 일어나서 내가 경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가정 형편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이런 걸 다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안내해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오늘 알려드린 이 두 가지,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 2번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고난당한 경우도 있고 상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았는가, 아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구체적으로 3번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의 뜻 중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강렬하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그 사회가 어렵고 그럴 때는, 특히 이제 막 그 부패하고 부정이 사회에 많을 때는 사회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독재 시대 이럴 때는 젊은 사람들이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 가난한 입을 수 없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악한 자들을 뭐랄까요, 무너뜨린다 그럴까? 악한 자들을 경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느낀 것을 3가지만 한번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혹은 혼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소원이 주기도의 3번째 간구를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잘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그것과 잘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5번은 이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기도하시고, 혹은 줌이라도 뭐 화상이나 같이 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말씀을 배우고 혼자 이렇게 적용하는 시간도 가져서 신앙생활에 꼭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유익이 되도록 성경 공부를 잘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오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틀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또 주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이름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암송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결단해주고 가장 귀한 것을 간구하여 응답받도록 하는 귀한 기도요니, 우리가 주기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진심으로 잘 기도드리게 하시고,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오늘 배운 3번째 간구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고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의가 팽배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 좀 잡았다고 나라를 함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사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거나 혹은 심지어 정직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악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들이 또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소원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완화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위험성이 남아있고 연약한 성도들 많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침체된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와 사회를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익히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주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또한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